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후렴구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후렴구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인자라고 하는 게 헤세드입니다. 헬라어로 헤세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예식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때로는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또 갖다 놓으시고 또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 짓지 않으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또 우리 이 시간까지 우리 이끌으신 은혜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성찬예식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처음 오신 분 계셔서 잠깐 몇 말씀 좀 나누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고 하는 신호가 와요. 그렇죠? 배가 고픈 신호 오죠? 배가 고프면 꼬르륵거리기도 하고 배고프면 기운이 없고 이 몸은 뭐예요?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서 채우라. 이거 신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공고한 마음이 올 때 그 신호가 뭐냐면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신 분들은 채울 길이 없으니까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 우울증도 오고 자살도 하기도 하고 계속 부정과 계속 고통에서 살다가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원히 멸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먹는 걸로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만이 이게 영적으로 충전이 돼요. 할렐루야? 충전돼요. 이게 영적으로 충전. 핸드폰이 배터리 되면 충전하죠.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 충전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영혼만 강건해진 게 아니라 육체도 강건해지고 새 힘과 새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사실은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말씀도 준비하고 말씀도 하지만 뭐 우리가 성찬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람도 또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뭐 육체가 피곤하죠. 피곤해요. 근데 제가 참 요즘 근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걸 느껴요. 분명히 나는 지쳐 있는데 기도를 하면 힘이 와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막 이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나를 일으켜버려.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땅에서 오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때 그 모든 것들이 피곤을 삼켜버리고 내 안에 공감을 삼켜버리고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침으로 영육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보게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침투하여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36편은 유대인들의 찬양시예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또 오순절, 추수감사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편 136편을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은혜 나누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 하나님의 인자가 어떤 건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해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오늘 말씀 좀 볼게요. 그러면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 그랬어요? 인애가 헤세드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 어떤 조건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말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단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찬양 원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는 그 마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거. 그래서 오늘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이 찬양시에 가득 담고 있어요. 이 성경이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레미야 에가의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사랑에 근심하고 고생하는 거 그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이 뭐냐면 그 어려움과 때로는 근심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바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바로 알고 나의 삶의 주관자인 것을 바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시편 136편 2절 볼까요? 2절 우리 노란 것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모든 신이라 말은 이 땅에는 거짓신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많아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인간을 공격하고 이 종교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거기에 경배하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만들어요. 그런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에게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신 중에 가장 위대하신 신. 다른 건 다 거짓이에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냐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7절에 보니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해를 만드시고 밤에는 달을 만드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해가 하루만 없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해가 없어도. 이 앞전에 어느 나라인가 모래바람이 부니까 차들이 막 몇 중 충돌이 돼버려요. 그 모래바람만 불어와도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강릉을 가면 안개가 가득해요. 어느 지역에 안개 지역이 있어요. 대관령 쪽에 넘어가는 길에 안개가 거의가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안개가 가득 차면 앞이 안 보여요. 그때 사고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막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가고 긴장하고 가요. 정말 하나님이 해를 안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죄악으로 우상으로 물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셔요. 그분에게 감사하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 인간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고 마음을 알고 다 우리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안고 일어서면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환경 속에 낙심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스님도 사역한 적이 있는데 무당도 사역해 보면 제가 이제 길을 가나 그러면 나의 창조주 하나님, 너무 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배경, 그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집사 때 집사님,
집사님은 큰 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큰 백이 있습니다. 하더니 그 백이 뭡니까? 그러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입니다. 진실이에요. 다윗이 그걸 받았어요. 요셉이.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 그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면요, 해를 보고 빌어. 해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빌어야 되는데 해를 보고 빌어요. 한해 소망을 해에다가 두고 소원을 성취를. 이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소원을 빌고. 여러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계신 이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분에게. 136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신 거예요. 내가 어렵고 고난과 수렁에 빠졌는데 이게 왜 선할까? 그런데 선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요, 내 앞에 문제만 보면요, 하나님 나한테는 안 선한 것 같아. 아니, 저분한테는 저렇게 응답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나는 왜 이럴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세요. 여러분, 큰 재물을 원하십니까? 큰 교회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거짓 우상과 거짓 신을 섬기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 10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기 10절 이후로는 애굽에서 장자를 쳤다 이 말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는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예요. 어둠의 노예예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내 인생에 운명이 뭔가 잡혀있다고 느낄 정도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고 빕니다. 소원을 빕니다. 그런다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온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딱 바를 때, 그 피가 문설주에 있을 때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바로가 항복을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을 받아버려요. 그 피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우리를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자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오셨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이 세상 법적인 용어로 볼 때는 우리를 가두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구속, 내가 구속, 죄를 졌으면 3년 구속된다. 3년 동안 이제 갇혀 있게 되는데, 근데 이 세상적인 용어는 우리를 가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어는 어떤 거냐면요,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고 어둠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구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속하면 하나님께 속해버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인생을 가두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케 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주님 안에 오면요,
쉼이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자유가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날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날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6편 13절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홍해가 있어. 홍해가 사람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옵니다. 애굽 군대가 와요. 바로가 와요. 그들을 잡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와 그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험한 길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바다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다와 군대를 바닷속으로 수장시켜버리고 바닷물을 하나님이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모든 주권자이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죠? 너를 해방해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해방해 주러 왔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묶여있으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들 부모님들이 보면 아기를 낳으면 금줄을 치더라고. 이렇게 딱 쳐가지고 아기 낳으면 부정탄다고 금하게 많았어요. 아기 가진 사람들한테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많았어요. 또 아침에 여자들이 일찍 택시를 타거나 뭘 타면 재수없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사 가는 것도 손 없는 날, 하여튼 하나님 없으면요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초상난 집에 갔다 오시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어떤 사람 초상난 집에 갔다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할아버지가 갔다 오면 그때는 떡을 이렇게 꾸러미 같은 거 집 있죠. 집에 꾸러미에다 딱 떡을 가져오셔요. 그러고 나면 어머니가 그 소금 있죠. 소금. 그걸 소금으로 싹 뿌리시더라고. 이렇게 부정 뿌려갖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을 없앤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다 문제가 돼요. 아니, 이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솥단지를 갖고 와. 솥단지 날짜가 안 맞으니까 자기 집에 솥단지하고 그 또 뭐가 있더라? 뭔가 집안에 그 모시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하루 그 이사 좋은 날이 좋은 날, 손 없는 날이래. 그날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는 나중에 오고. 하나님 안 믿으면요 다 문제야. 장소도 문제. 어떤 사람은 터가 안 좋대. 이사 간 터가 안 좋아서 그 집을 지어놓고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죽어서 또 죽는 사람까지 좋은 터를 가져야 되는데 계속 이게 문제야. 그것만 문제인지 압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꿈을 꾸고 나면 꿈에 또 매요. 꿈자리가 안 좋았대. 그러니까 이 꿈이 자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꿈이 안 좋으면 하루 종일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손톱 시험 경기 앞두고요 먹지 말아야 겠어요. 손톱도 안 깎아요. 수능생이 미역국도 안 먹어요. 전부 다 하나님 모르면 다 묶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종선 며느리였거든요.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예전에는 부엌에 그릇이 깨지면 아유 재수없네,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모를 때 우리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수십 년 전에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그릇이 딱 깨지면 그래 잘 가라, 너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리고 새 그릇 쓰면 되고,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내가 좀 다리가 다쳤으면 그래도 고맙죠. 크게 안 다쳤으니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어떤 장소에 가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는 남의 옷을 얻어 입으면 예수의 피를 뿌리고 입어요. 아무 상관없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예수 이름으로 먹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를 때는 저도 그런 게 상관이 있었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참된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살아있으면 그냥 다른 게 문제 없는 줄 알지만 인간은 육체 안에 영이 있어. 이 영이 죽었단 말은 하나님 없는 걸 죽은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몰라요. 영이 죽어있으면 몰라요. 죽었단 말은 소멸을 말한 게 아니고 어두워진 상태예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알게 돼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아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깊이 알아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대화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요. 대화되었다고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 돼.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친구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친구가 좋습니까? 가족이 좋습니까? 가족이 좋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줬어. 하나님의 기업을 줬어요. 이래도 감격을 안 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심장이 떨려져야 돼요. 감동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어요. 자, 시편 136편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광야 같은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광야는요, 어떤 것인지 압니까?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물도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죠? 그들이 옷 공장이 있었을까요? 신발 공장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신발과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40년을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적으로부터 이끌어 주시고, 그 광야의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광야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가 내가 오늘 한 끼 먹어서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한 끼만 드시면 돼요. 그런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공급받아야 돼요. 밥을 한 끼 먹으면 그 다음날 안 먹습니까? 또 먹잖아요. 어떤 사람 아침에 먹고 또 배꼽시계가 정심되면 배가 고파 또 먹죠. 육신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은 어떻게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매일 공급받으면 그 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가나안 가기까지요 적들이 많았어요. 그 나라를 통과할 때마다 그 왕들이 통과 못하게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올 때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통과하고 오셨잖아요. 내 의지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마귀가요 사람들을 삼키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보고 근신하여 깨어라요. 광야의 길을 갈 때 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은 이 마귀와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다 같이 노란 것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러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 몸속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안에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통과하기 계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시편 136편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 각자에게 기업을 기업을 나눠줬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을 물려줘서 그 땅에 자기들이 살도록 해준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거주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나를 이곳에 있게 하구나. 내가 이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가나안에 7족속이 있어요. 그들을 다 물리쳐야 돼.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그곳의 땅에 거주하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일할 일터를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만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또 농부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햇빛과 비와 모든 공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심어놓고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갖고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이 오곡백과와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모든 재정과 물질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기도원을 인수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들 때는요 하루만 바라봤어요. 하루만. 어떤 때는 목사님이 막 금식하기도 하고 신음소리 들을 때는 말은 안 하지만 가슴이 막 타고 찢기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주님 단 오늘 하루 바라봅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오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왔어요. 또 오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위태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 만나서 곳곳에서 만나서 그들이 와서 돕고 협력하고 섬기게 하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섬기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땅을 주관하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사람. 그 사실을 믿으세요.
어떤 상황에도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그것을 믿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한 가지 믿으면요 자녀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요 그 가정은 세워져 가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여러분, 사장이 계시고 직원들이 있지만 사장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면요 그 기업은 어려움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아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21일 작전기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멀어서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도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믿음이 회복, 신앙이 회복, 여러분 영혼이 회복, 영권이 회복, 또 건강도 회복, 물질도 회복,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누가 끌어냅니까? 못 끌어냅니다. 내가 하나님은 바라보는데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핍박을 해도 누가 그걸 끌어내겠습니까? 바울을 끌어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기로 했는데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그걸 누가 끌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고 나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도 있지만 먼저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의식을 대하기 전에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내 자녀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환경과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처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동안만 우리 묵상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더더욱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